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란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용지 가지고 계시면 11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잘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물론 인간이 썼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 쉬운 예로 우리가 사람을, 속기사 같은 사람을 써서 대신 이렇게 말을 하라고,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쓰긴 쓰지만 그 사람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그와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된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으니,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면요, 성경 말씀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요즘에는 도전을 많이 받는 내용인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오류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오류처럼 보이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걸 가지고 오류인 것처럼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은 숫자를 꼭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오늘 불이 나서 300여 명이, 어제도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 있었죠. 제가 자세히 뉴스는 안 봤는데 400여 명이 탈출했다, 이게 대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 리포터도 보통은 413명 이렇게 얘기를 잘하네요. 그냥 400여 명 그러죠. 왜냐면 413이든지 400이든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거기서 누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대략 한 400여 명, 그러면은 그 뜻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 남자만 출애굽할 때 60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 60만 3천,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이 숫자를 딱 정확히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보세요. 성경 가지고 이제 숫자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숫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숫자가 틀리니까 이게 서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한쪽의 숫자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가 있고, 반대로 다른 쪽에는요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어떤 기자는 400여 명, 그런데 저쪽에서는 412명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둘 다 맞죠? 왜냐면 여기는 대략만 얘기한 거고 여기는 정확히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412명 말한 사람이 400명 말한 거 잘못된 뉴스야, 가짜 뉴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숫자가 양쪽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게 말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일부러 그걸 틀리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과학 지식이 발달했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제 천동설, 지동설부터 시작해서 무슨 별자리 위치라든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과학이 더 발전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동설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구조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동설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것처럼 보이는 구조는 있지만 그게 지동설이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 사실이 발견돼서 나중에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지동설은 틀리고 천동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 지동설인지 천동설인지 그것에 딱히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게 이제 전부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 사실이 성경하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것은 사람이 발견과
관찰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발견과 관찰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딱히 과학적 사실을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히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최소한 두 가지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하에 변함없이 그것을 끝까지 이끄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과 우리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이 아닌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 사람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반 그냥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방인, 이교도가 되죠. 이교도의 세계관은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원리가 존재한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별을 보고 천문학적 지식과 인도 사람들도 수학적 지식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크메르루즈의 문명 보면 수학적으로 건축을 굉장히 정교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학적 지식, 천문학적 지식, 그러니까 일정한 원리가 이 세상 만물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그게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면 기독교의 서구 문명하고 이교도 문화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독교의 이게 서구 세계관은요, 그 일정한 룰이 100%다 요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왜 안 변하느냐?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는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교도의 신관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이방신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가르는 부분이 뭐냐면, 이방신은요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신이 불안정해요. 감정 기복도 있고, 좋았다 나빴다 흔들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시면요, 재밌죠. 그리스 신화는 지금도 명작입니다. 사람들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신들의 내용이 너무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이 불변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고루하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간간히 거짓말도 좀 해주고, 그러면요 인간 스토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 또 인간보다는 신이 나은 면이 있으니까 능력상,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엮으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지금도 고전으로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리스의 신들이 굉장히 사람 같아요. 근데 사람보다 능력은 좀 높죠. 그러나 그 신들이 굉장히 사람을 닮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친근하고 재밌고 어떤 때는 내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분이세요. 일단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본받은 점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때때로는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범접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로서 뭘 가지고 계시냐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 일정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정하시다는 성품에 의해서 그게 근거한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집이 굉장히 깔끔한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림을 하시는 아내분이 매일 365일 굉장히 깔끔하게 모든 걸 다 정리정돈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에 가보면 모든 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먼지 한 톨 없이. 그러면 그 집이 항상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한결같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회사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또 잘 돌아가요. 딱딱딱딱딱딱. 물론 이제 너무 그러면 사람이 기계 같아서 그런 건 있지만 공정같이 기계같이 쫙 잘 돌아갑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죠? 그를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철두철미하다. 이걸 반영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 만물이 해가 매일 뜨고 그다음 밤에 달이 보이고 달이 또 윤달 뭐 이렇게 해갖고 쫙 일정한 궤도를 두르면서 이게 돌아가고 우주 자체가 또 항상 절기와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별자리 같이 이게 형성되고 이런 게 다 뭐냐면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할 때 내 스타일이 살림에 반영되고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내 스타일이 회사에 반영되듯이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스타일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일관되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니까 성경에는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성경 말씀도 정확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성경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아이디어를 쓴 책이다. 이건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신 책이니까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책이다. 그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책이니까 사람은 당연히 실수가 있으니까 성경책에도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주의 법칙이 정확하듯이 성경 말씀도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동일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든 부분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최종 기준이 되죠. 왜 그렇죠? 누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나눠드리는 우리 두 번째 특징, 성경의 명료성. 우리가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겠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명료성이란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일상적인 수단의 사용, 순종하려는 의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이해는 결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예. 근데 이해가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니고 우리 편에서 노력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한데 일단 기본은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왜요? 이해를 못하면 순종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 이거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성경은 충분히 알아듣고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성경은 스스로 명료성을 강조하죠. 구약에서의 명료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부모 세대에서 그걸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후대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신명기도 30장 11, 12,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몰라서 바다 건너 하늘을 올라가서 배워 갖고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도 이렇게 하죠.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우둔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깨닫고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뒤로 또 한번 넘겨보시면요. 시편에서 또 이런 말씀들 있죠.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이 빛이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말씀만 받으면 지혜롭게 될 수 있고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10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9절도 이렇게 19절도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신약에서도 명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신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본문은 오랫동안 학자들조차 풀기 어려웠던 복잡한 해석의 문제를 담고 있어서 너희의 좌절감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너희가 몰라도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셔요. 반대로.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 3절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절 율법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소리죠. 21장 42절 마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보고도 다 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계속 성경 안 봤냐? 성경 못 봤냐? 성경 봤잖아. 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또 배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니고데모한테 이런 얘기했죠.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마태복음 22장 29절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24장 25절에서 책망하셨죠. 누가복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성경이 어렵거나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난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머리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가긴 하죠. 머리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머리만 이해하고 마음으로 안 받으면요.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인 풍습을 가르치나?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식인 풍습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게 이제 비유인데 아주 쉽습니다. 이런 비유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빵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빵이 주식이었으니까. 그럼 빵을 먹으면요. 그 빵에 있는 영양소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에너지를 주고 내 몸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그 빵이 나에게 생명을 주죠. 잠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더 정확하게는 그걸 먹었던 6시간 정도는 줘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뭘 주시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라. 이거를 빵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럼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요. 먹고 사는 거. 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주니까 그 신기해서 또 빵을 얻어보니까 배불러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그 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보세요. 밖에 다 나가셔서 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도 주시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왜 그렇죠? 인간이 죽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걸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것은요, 인간은요 꼭 살아갈 때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요. 네,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날은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생명을 좀 줄까 말까 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초가 타서 없어지듯이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날을 딱 정해 놓으셨고, 그럼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럼 그걸 생각하면 그 뒤에 자기가 어떤 운명을 취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쭉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만 잘 받아들이면은 이해하기가 성경 말씀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르쳐 드리고 또 설명드리는 특징이 뭐냐면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나 이렇게 가르침을 쭉 들어보셨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거 계셨어요? 오늘 이제 오전에 또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침례에 대해서 제가 또 오이피크라고 또 물감을 가지고 또 설명할 거예요. 이미 들어보셨지만. 그러면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거 너무 난제인데 수학 공식보다 더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그거 있으셨어요? 없으셨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있고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 그거를 약간 좀 더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애써서 좀 더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 좀 덜 돼서 그런 거지, 그것만 되면요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침례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침례에 대해서 누가 왜 침례하고, 우리는 침례교는 침례교였기 때문에 침례합니까? 왜 세례를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침례라는 게 동일화되는 게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걸 피클을 만들 때 오이를 식초에 담그는 걸 담근다는 말을 안 쓰고 침례라는 말을 썼더라.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오이는 피클이 되면 식초하고 맛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면요 이해 못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려운데 뭐 이게 침례교니까 침례교, 세례는 다른 데서 하는 거니까 뭐 맞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다른 분들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단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약간 그 논외가 되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삶에 찌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빵을 주시는 분,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과 교육을 이미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꼭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그 교육의 산물로 인한 안경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그게 또 성경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 안경 끼고 계시면요 모든 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들을 써요.
그 다음에 말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시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더 쉬운 예로 할게요. 우리가 영어가 왜 안 되죠? 미국 사람처럼 파닉스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발음을 막 얘기하면 저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영어를 하려면 한국식 영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미국식, 아니, 미국이나 영국식 영어를 해야 됩니까? 영국식 영어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끼리는 한국에서 한국 영어는 통해요. 수능 영어. 수능 점수에서 만점을 받으면 영어 잘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점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직할 때도 뭐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 점수 높으면 그냥 우리끼리 회사에서도 뽑아줘. 근데 정작 외국인을 만나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못해 또. 말을 해도 저쪽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끼리의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영어를 해서는요, 진짜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하지도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틀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배워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세상에 살았던 방법, 교육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침례라는 단어 하나만 가도 그렇잖아요. 침례라는 단어가 그 시대에 그렇게 썼으니까 그것만 설명 한 번만 들으면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해되면 뒤에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침례란 말이 동일화됐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성령 침례, 그건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받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과 동일화 동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화 동지화가 되니까 오이가 피클 맛을 내듯이, 식초 맛을 내서 피클 맛을 내듯이 성령의 침례가 되면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맛을 내는 거예요. 성령의 맛을 내는 걸, 성경을 그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쉬워져요, 이렇게. 침례라는 단어를 알면 성령 침례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이어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게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또 성령 침례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동일화되는데, 자, 요리를 하신 분들은 잘 아세요. 배추 같은 거 할 때 소금물에 놓으면 일종의 소금물도 이렇게 들어가면 침례되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김장할 때 소금물에 배추가 들어가는 것도 침례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왜냐하면 소금의 짠맛이 배추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김장 평생 해보죠. 배추 중에 버티는 배추가 있어요. 심이 굵고. 그러면 소금물이 침투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배추가 뻣뻣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아래로 들어갔는데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버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침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불량 김치가 되듯이 불량 성령 침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침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추가 그러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때려줘야 돼요. 단단한 걸 풀어줘야지 이게 세포막이나 이런 게 이게 누글누글해지면서 또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로 들어서 이제 성령 안에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게 왜 안 들어갑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몸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은 상관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뭐 이게 딱딱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딱딱한 거를 으깨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영향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서 성령에 완전히 절여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색깔을 내고 성령님의 맛을 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런 색깔과 맛은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원리상으로는 그런 원리가 쫙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들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어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고민돼, 많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저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과연 성경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녀들아, 이건 테크난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라고 했었을 때는 진짜 아이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이들이요, 글을 깨우치고 책을 읽기 시작할 수 있으면요, 성경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 똑같습니다. 왜요? 성경도 책이니까요. 물론 성경책을 우리 어른만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국어를 처음 배운다 하더라도 국어를 어른만큼 이해는 못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듯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대해서 성경을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살 이하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 10살 이하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아이가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신앙인으로 키우고 그게 다음 세대로 가고, 이건 뭐 하나님이 완전히 민족적으로 주신 명령이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충분히 성경 말씀을 다 익히면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맨 뒷장 되겠습니다. 17절.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냐? 아니죠.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들여야 되죠. 왜 그렇죠? 성경 여호수아기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직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 다음에 또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연구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어떤 내용들을 봤었을 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아무 쓸모도 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곧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곤 하지만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들으시고 또 들으신 내용을 묵상하시고 또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마음간에 거하고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장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공부랑 그것은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늘 수학 문제 풀어야 되고, 영어 잘하려면 늘 영어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 잘하려면 늘 역사적 사실을 외워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이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